오늘은 이사야 10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어째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혹은 저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지만 아수르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 않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지만 나치들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않는가? 나치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수르 민족을 몽둥이와 막대기 역할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삶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몽둥이와 막대기 역할로 사용이 되면 좋은데 그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교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남유대와 전 세계까지 짓밟을 생각을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12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왕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여러분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넘어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넘어서 남유다도 침공하고 또 전 세계까지 침공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고 또 그것조차도 자신들의 힘으로 해냈다고 생각을 한 것이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13절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아수르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 도끼 찍는 자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유다 백성에게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앗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앗수르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 징계를 당하고 책망을 받는데 그 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앗수르는 영원히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주시는 징계, 이 징계는 하나님께로 다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전해지는 징계는 그것이 곧 심판이 되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사이클은 그 기간은 좀 짧습니다. 마치 집안이 어지러지면 우리가 그때그때 청소하는 것처럼 신자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자주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은 아주 천천히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큰 쓰레기통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실려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을 향한 징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몽둥이를 집에 모셔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몽둥이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잠시 쓰여질 뿐이죠.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집안 구석 어디에 버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몽둥이를 더 의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책망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책망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몽둥이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보다는 돈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건강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주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